오늘은 구원의 필수 과정, 구원의 필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3차 갈릴리 사역도 이제 깊어져서 이제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차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개월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데 아직도 그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이 영적인 무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갈릴리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열심히 믿고 싶어 찾아왔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막으려고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멀리 갈릴리 호수까지 와서.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대로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멀리 두로와 시돈으로 자리를 옮겨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이제 처음 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를 일부러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의 그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은 아주 그 졸가리 있게 지금 구원 사역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는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막 치료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와서 이런저런 많은 치유를 해줄 것이다. 그거를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라 그 뜻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행위로만 보여주고 설명을 안 하지만 또 베풀어 준 다음에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고 자신을 감추지만 그게 바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하시는데 그 구원 받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영안이 열려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또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첫째,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첫 번 필수 과정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해결된다는 거.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들은 조상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구전율법이에요. 구전. 말로 전해 내려온 구전율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아닌 자기들의 그 전통으로 내려온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은 더 절대적으로 믿고 그 중에 한 곳에 바로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식사해라 이렇게
율법에 명해져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구약의 그 율법을 더 자세하게 분별해서 613가지 항목으로 나누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풀으려고 풀었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내면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외적인 모습을 깨끗하게 씻는 데에 초점을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거칠애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뭘 씻어서 그거 겉으로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는 뒤로 나오면 끝나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없애야지 구원이 오는 거지, 이거는 그냥 더러운 건 놔두고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도 바로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의 내면의 죄를 드러내서 그걸 회개하고 그걸 용서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모든 종교는 자꾸 겉만 거룩하게 만들지 속에 그 진정한 죄를 해결하도록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으로 2000년간 왔는데 지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신학교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치느냐? 성경을 신학으로 가르쳐요. 신학으로.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한 신학을 배워놓고 이 복음의 진리는 마음에 심어주질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니까 그냥 자꾸 쩍쩍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 심리학적 뭐 이런 자꾸 이런 세상 것만 자꾸 적용해가지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마음의 죄를 드러내기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웬 놈의 교단과 교파가 그렇게 많은지,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희는 다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랬지, 무슨 교파가 그렇게 많고 교단이 많냐고. 자기들 교리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아니래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 안에 이런 죄가 이렇게 가득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 저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진실한 회개가 나와야 그 사람의 1단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가셨어요. 일부러 해외를 처음 가셔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영혼도 구원하시는 이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침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본래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여인이 어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찾아왔냐? 이방에 관계없는 영혼 같아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방 땅까지 전해져 있고, 바로 그 여인은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예수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만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해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주인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개들에 불과하다. 어찌 선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이방인 개한테 줄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라 시험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여인이 뭐 화를 낸다든지 실망하고 간다든지 이러질 않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뭘로 오느냐? 믿음으로 나올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든 개든 뭐든 좋다.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 구주시고 끝까지 믿고 주를 향할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고 바로 그 믿음 보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15장 29절부터 31절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 십자가 복음으로 진정한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는 그 중에 한 병자에게 더 깊숙하게 행하신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귀가 일찍부터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말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도 더듬어요. 자기 말도 더듬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려서 귀가 먹었어요. 크니까 점점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듬 그래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이 그 마가복음에는 더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 일부러 퍼포먼스를 해요.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혀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바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라고 명령을 해요. 이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 그런 얘기예요. 열려라. 그 왜 예수님이 다른 때는 뭐 그냥 말로 네 죄를 사함 받았다, 너 돌아가라, 뭐 이렇게만 하면 다 끝났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이 귀 먹고 벙어리 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구체적인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메시아가 하실 일, 그게 사람을 치유하는 일인데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6절에 보면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치유가 일어날 거다 하는 걸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안 고쳤어요. 일부러 데리고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1대1로 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마태복음의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 의해 예수님이 죽음 당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거든요. 사람들에게 막 유명하게 알려지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를 주기 위해 자신이 죽으러 오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고치질 않고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일부러 이렇게 주고 계셔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 그 핵심을 찾아 들어가서 그것까지 깨달아야, 아, 예수님 앞에 나의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온전히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받든 나 병만 고칠 거야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영혼, 몸 전체를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필수 과정,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